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면 너는 아무나가 아니야. 너는 조금 특별해 이거예요. 예? 아무한테나 비밀을 말해주지 않아요. 이것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면 그러한 난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돼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때부터 이제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어떻게? 계시록에 주 예수 오시옵소서 거기까지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 우주가 말씀 하나로 만들어져? 어떻게? 자, 근데 물어볼게요. 인류학자들은, 과학자들은 빅뱅이래요. 빵 터졌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유추라는 거예요. 유추. 미루어 짐작하는 가설이라는 거예요. 가설. 가설이 뭐예요? 말 그대로 scientific hypothesis.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다는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믿어버렸고 성경은 이거야 라고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전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성경도 믿을 사람은 믿고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이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도 못 받고 얘도 못 받고 얘도 못 받고 다 못 받는데 그냥 이게 가설이라고 그럴 거라고 미루어 짐작한 수없이 많은 과학적 명제들을 우리는 다 학교에서 배우고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용불용설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진화되는 과정에서 뭔가는 도태되고 뭔가는 극대화되고 뭐 이런 얘기. 다윈이 했던 모든 이론들이 지금에 와서는 과학적으로 사기였다는 걸 다 알았지만 저도 그렇게 중학교 때 배웠어요. 수없이 많은 가설들은요, 자기들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막 확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교육이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화론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심지어 공룡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그 형태가 정확히 나옵니다. 너는 풀을 뜯는 하마를 볼지어다. 이제는 하마라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원어로. 제대로 바뀌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마라는 것에서 한글 개혁은 하마였지만 개혁 개정에는 원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꼬리는 백향목처럼 두껍다. 그게 한번 휘청거리면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다 끝난다. 이런 것이 다 욥기에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린 진화된 게 아니라 공룡이랑 같이 살았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화석이 또 나타나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요. 그런 기초 지식이 없다 보니까 모든 진화론은 다 잘못됐다고만 얘기했어요. 아니, 진화론은 잘못됐지. 하지만 진화론에서 얘기했던 그 공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설들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는 작업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런 건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우리가 말씀을 딱 볼 때 이게 가설이냐 진실이냐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가씨가 임신했대. 어떻게 아가씨가 임신해? 그게 정말 거기부터 꽉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 임신이네? 오늘 보니까 요셉이라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분. 그렇죠? 그분이 마리아랑 어땠습니까? 약혼한 다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니까 패닉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인이 이제 약혼했던 애인이 임신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어땠어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다고 됐어 이렇게 안 했어요. 조용히 끝내고자 했어요. 너도 네 인생 살아라. 나도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조용히 가자. 우리 갈 길. 그냥 편안한 사람. 그리고 그냥 무난한 사람. 이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라 그냥 이것 때문에 막 들춰내서 너도 힘들게 또 나도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자기 갈 길 가자.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요셉, 그거
남자 때문에 임신한 거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임신됐어. 그러니까 요셉이 또 멘붕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야, 내가. 아니, 이걸 어떻게. 근데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현장에서 현장에 이렇게 다가오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남자로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거부할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천사가 딱 내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프레젠스 나타나가지고 어때? 너 그건 네 애 아니야. 마리아 애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야.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이게 이해가 됐어요? 나는 여기서부터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냥. 에이, 이건 사기 같다. 아니요. 제가 믿으니까 나중에 이 원인을,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매년마다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드렸지만 요셉의 아이가 태어나면 안 되는 이유. 왜요? 그도 남자를 통해서 임신이 된 거라면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왜? 남의 집 아들이 누구를 구원해?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네 집 아들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다 가짜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당연한 거죠. 네 집 아들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다 사기잖아요. 너 누구 집 아들아? 저도 누구 집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저도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 갖고 태어난 사람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한다고? 자, 오늘 설교를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똑바로 들어야만이 나중에 이단에 안 빠져요. 사람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 남자의 몸을 통해서 임신이 되면 안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인카네이션, 성령에 의해서 임신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는 마리아의 아들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도 의미를 퇴색시켜서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건 사면은 해피 할러데이 그래요. 그럼 저는 아주 대놓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 진짜 크리스마스. 그분이 오신 날, 나를 살리려고 오신 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영국 사람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으로부터 쫙 어때요? 대서양 건너서 미국 땅 첫 밟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반 이상 죽었잖아요. 그리고 첫 해에 추수감사절 드렸잖아요. 그치요? 그게 엊그제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감사해서 드린 거? 원주민들 다 모아다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신앙의 기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50%가 영국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는 산타 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하라는 거죠. 성탄은 아무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다. 이거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리고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분이 믿어지고 이해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해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완벽한 인간이 와야 되는 거. 이거는 진정한 신비적인 체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결코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다 펼쳐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신약 올해 하반기 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남의 집 족보 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때부터 이제 숨이 끊어지면서 이제 내가 신약도 정복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계를 느끼잖아요. 이게 은혜가 없으니까 나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족보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은 우연히 액시던틀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분이 요렇게 해서 했는데 요때 요분은 어떤 분이고 요때는 어떤 분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위해서 이걸 다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집안에 여자가 크게 대표적인 여자가 4분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다윗의 증조모인, 즉 다윗의 증조모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의 어머니쯤 되겠지요. 그치요? 그 어머니 이름 아시죠? 누구? 기생 라합이잖아. 라합. 여리고성에서 데리고 온 그분. 살몬이랑 결혼하신 분. 그쵸? 그 남자 이름이 살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이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기생이라고. 기생은 지금이나 그때나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집안에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 고백 하나로 은혜 받은 거잖아요. 집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기생인 집안에서 예수님 족보 집안으로.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집안 탓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안 좋아. 아니요.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집안은 소위 누가 봐도 안 좋다라고 여겨지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집안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역으로 뒤집어서 이해할 때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도 사연이 엄청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 붙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그 각각의 캐릭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하나 건질 놈이 하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빵한 막내 베냐민, 그리고 막내 끝에서 두 번째인 요셉 외에는 건질 게 없습니다. 유다는 그냥 그나마 잠깐 뻘쭘하고 있다가 그냥 동생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는 그 말 한마디로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그 어드밴티지를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 쓸 놈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 집안도. 근데 그 집안의 아버지가 누구? 야곱. 대단한 분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떤 분이에요? 이분 진짜 치사한 분이에요.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2번 이상 속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남의 남편한테 내어줬어요. 아예. 이거 어디다 갖다 써, 이런 남자를. 어디다 갖다 쓰냐고. 근데 여러분, 생명의 문제가 발생할 땐 남편이고 아내고 뭐 없어요. 놀라운 건 그 아버지의 DNA를 받은 이삭, 똑같은 행동을 해요. 창세기 26장 6절 7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 땅에 간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아버지하고 똑같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이 DNA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우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위기가 확 오면요, 자기 살기 급급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우리 입의 펑션, 기능이 2가지 있다. 뭐라고요? 먹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르쳐 드렸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변호하는 거.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를 변호하지 남을 변호하지 않아요. 애들 봐요. 이거 누가 그랬어? 쟤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번 애들한테 임상을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뭔가를 터트리게 한 다음에 누가 했어라고 얘기할 때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놈은 될 놈이고 대부분이 자기 안 했다 그래. 자기 안 했다 그래. 절대.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떠밀든 아니면 집에 아무 목적 없이 앉아있는 인형한테 떠밀든 제가 했다 그래.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책임 전가. 그거는 아담 때부터 하와 때부터 있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힘든 일을 가족들 때문에 겪었죠.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어땠어요? 성전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여자분하고 놀아났어요. 다윗은 성군이었던 그 멋진 다윗은 남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살인교사, 남을 시켜서 죽였어요. 다윗은 그 일로 인생 엄청 꼬입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럴 때 좀 다윗을 막아주시지.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우리 막지 않아요. 절대로 안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뭐 때문에? 그렇지,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뻐하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집안 다윗조차도 형제들끼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했던 그 머리숱 엄청 많았던 압살롬,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그 아들 자기의 충신에게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요 가슴에 묻어요. 그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그 다윗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 다윗이 그 울음의 내용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막 옛날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막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하나님 멋지죠. 나 같은 놈을 코를 확 껴가지고 팔을 확 비틀어서라도 허리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회를 주실까? 난 네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난 네가 스스로 행동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라치아, 그레이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제일 첫 번째 듣게 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나오지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1세기 어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그 당시 목자들의 이미지는요 진짜 양아치였어요. 얘네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안 세워요. 그도 그러는 게 남의 양 뺏어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 양도 어때요? 돈 받고 일하는 이 양치기들은 사꾼이라고 얘기해서 10마리를 맡기면 3마리는 항상 누수가 생기고 100마리를 맡기면 꼭 30마리는 누수가 생기는 애들이래요. 그러니 얘네들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애들한테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난 구원의 소식을 천사들이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인생의 양아치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나는, 듣는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거나 듣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도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듣게 하셨고 이걸 이해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대강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데코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헌신과 섬김들을 왜 하는가? 그 복음에 대한 포커스가 우리 안에 있게 된 이유가 뭔가? 내가 좀 달라서인가? 아니다. 나도 1세기 때 태어났으면 양아치밖에 안 된다. 하지만 오늘 내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거 그냥 기적이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적인 게 뭐냐면, 이 기적을 안다면 정말로 이 말 하나가 떨어질까 봐 무섭게 내가 확 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확 잡아가는 거지.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 그래서 그래요. 아니, 목사로 산다는 건 진짜 이건 기적이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잘하자. 최선을 다해보자. 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라고. 하나님은요, 용량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죽하면 중심 본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가에 대한 업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중심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오셔야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야, 이분은 모든 것이 다 계획적이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야, 얘네들이, 이 양아치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LA 쪽에, 이 서부 쪽에 이 양아치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뭐 히피족들. 예? 히피족들.
그 사람들 다 전도해가지고 여러분들 찬양팀 만들었잖아요. 그게 마라나타 싱어즈 아니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인가? 갈보리 선교교회, 갈보리 교회. 저 직접 거기 가봤거든요. 교회 자체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냥 구려요. 그런데 건물을 떠나서 거기에서 그런 소위 세상의 양아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그 동네 강가에서 침례받게 만들고 세례받게 만들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잖아요. 지금 미국 교회의 신앙적 근간을 이루는 리더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그때 세례받았던 그 강가에서 히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거다라는 거죠. 이 목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거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아. 야, 이거 우리 가서 전달하자. 어떻게든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 마음 좀 드러내자.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들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평생 한 번 들어도 반응할까 말까 할 존재지만 우리는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는 누가복음 2장에 정확히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구스도라고 나오지요. 아구스도? 예,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우구스투스. 그렇죠. 존엄자라는 뜻이죠.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다른 이름이 나오네. 디베루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른 거야 또? 성경이 틀린 거야? 거듭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 의심 많은 사람들 같은 저 같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 디베루. 티베리우스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그 어간에 로마가 지중해 연안까지 전체를 통치할 때 군대를 조직해서 남자들의 숫자를 세기 위해서 인구 센서스를 한 거죠. 그래서 다 남자들은 니네 동네 가서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해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도 이 어땠습니까? 지금 엄마 마리아가 임신한 채로 그 아버지 고향 땅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간 줄 아세요? 100마일을 갔어요. 여기서 몽타까지 갔다고. 낙이 타고. 람보르기니 타고 간 게 아니라 낙이 타고 몽타까지 갔다니까. 하루 이틀에 못 가요, 그거. 낙이도 쉬셔야지. 그러니까 그냥 임신한 여자, 그 다음에 그 남자가 낙이엔 안 탔을 것 같아. 걸어갔겠지. 그래도 남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자 태우고 갈 거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몸도 아니고. 그런 아내를 데리고 낙이 타고 이동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몽타까지 가는 거예요. 100마일을. 몽타까지 정확히 109마일이거든요.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왜 가냐 이거지. 안 가도 되는데. 로마의 황제가 거기 가서 인구 조사를 위해서 가서 사인하고 와야 된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잖아요. 안 가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 이름은 누구예요? 티베리우스, 율리스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름도 되게 길어 진짜. 오른쪽은 지금 현대가 저 석고상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현한 거거든요. 이름도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케사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아시죠? 시저라는 거도 읽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그 당시에 지중해를 총 지배하면서 남자들은 다 가서 저기 호적 등본에 사인하고 와. 이러니까 동네 가서 다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왔네. 그리고 거기서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 있어야 되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800년 전에 이렇게 했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800년 전의 예언을 정확히 적중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800년 이후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나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는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공부해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800년 전의 예언이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있잖아요. 창세기에 가잖아요. 그럼 더 오래전에 예언이 있어요. 참 대단해. 예수님이 태어난 걸 너무 싫을 거 아니야, 사탄이. 창세기에 인간의 타락을 주도한 다음에 어때요? 사탄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머리를 짓밟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사건이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했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너는 뒤꿈치는 살짝 상하게 할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죽이려고 애쓰는 그런 사탄의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아주 사탄이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되게 둔감하고 악한 일엔 예민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창세기 3장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일어났던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켜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 동조한 역대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의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핸들링합니다. 어떨 때는 지독한 대통령을, 어떨 때는 못된 폭군을, 어떨 때는 모를 이런 정치적 세력들을 이용해서 전체 이 지구촌을 핸들링하는 겁니다.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쯤에 유대 땅,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로마 전역이 통치 아래 있는 이 모든 땅, 그 안에 이 예루살렘도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일제강점기처럼. 근데 유대 땅은 통치하는 왕이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동네는 다른 사람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때 동네 왕의 이름이 헤롯이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 땅의 분봉왕입니다. BC 37년부터 4년까지 그 땅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잔인한 친구인지 아세요? 부인 죽이고요, 장모 죽이고요, 애 셋 죽여버려요. 자기 애를. 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 정도로 잔인한 왕이라면 자기 말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라는 말에 얼마나 돌아버리겠어요. 그래서 2세 이하에 3세 이하에는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아들도 죽이는데, 장모도 죽이는데,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알면요, 이건 무섭습니다. 사탄은 이런 폭군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보려고 애쓰죠. 사탄은 지금도 어떤 폭군을 이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복음 붙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헤롯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도망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적 상황에서 메시지를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음성까지 주는 걸 저는 믿습니다.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박사들이 헤롯한테 가지 않게끔 하고 그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게끔 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고 할머니들이 아름목해서 그냥 군밤 까먹으면서 해야 될 그런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성탄, 분명한 것은 이 배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 우주에 선포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극히 제한된 사람만 듣잖아요. 가치를 알아야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런 연휴를 위해서 성탄절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일을 위해서 그분 안에 기뻐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아유, 그분 성탄절은 그분 죽으러 온 거네. 그게 복음적 이해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날이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슬픈 날이기도 해지, 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린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 이게 결코 우연히 액시던틀리 정말 사건 발생한 게 아니라 이 다 계획이 있고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고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이 오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각자 하나님의 다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 더 추가해 주셨냐면 다 같이 자유의지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은 평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놈은 평생 원하지 않는 것만 계속 그냥 냅다 돌리면서 선택하다가 결국 인생 돌고 돌아 나중에 기운 다 빠진 다음에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거지. 넌 네 인생 그때 돌아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젊을 때 뭐 했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감사한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더 나이 먹지 않고 어릴 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불렀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뻘짓 중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여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이게 제일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꼭 이 은혜를 기억하고 대강절 그분의 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